안녕하세요. 써니즈 오디오 채널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외부 세계, 물질은 어떻게 해서 탄생하게 되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우리 마음, 우리의 의식, 생각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생겨났는지 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읽어본 책은 삶이 당신보다 더 잘 안다. 마이클 A. 싱어, 옴기니 이균영, 감수 성혜영, 출판사는 라이팅하우스입니다.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이 생각을 상대는 알지 못해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내가 나의 생각을 말로 표현했을 때, 표정으로 표현했을 때, 그때서야 상대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상상해 볼 수는 있습니다. 우리는 감마선, X선, 이러한 것들이 존재하는지도 몰랐던 때가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발견했고 우리가 그러한 진동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몰랐을 때에도 그것들은 존재해 왔습니다. 그 진동을 측정할 수 있는 기계를 발명하면서부터죠.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 감정도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기계를 발명하지 못했을 뿐이지 언젠가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도 측정할 수 있는 기계가 만들어진다면 상대의 생각과 감정도 탐지하는 시대가 올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앞 영상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를 이루고 있는 모든 것들은 전부 진동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죠. 현재 생각과 감정을 읽어드리는 정밀한 기계는 존재하지 않지만 나 자신의 생각과 나 자신의 감정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근래에 와서는 창조되어 나오고 있는 이 생각의 주파수대를 정신계, 멘탈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의식을 통해서 이 정신계, 이 멘탈계 안에 생각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생각을 알아차릴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의식이 생각이 일어나고 있는 그 마음 안에, 그곳에 의식을 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의식이 마음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생각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마음이라는 것은 생각이 만들어질 수 있는 아주 높은 진동수의 에너지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은 생각 자체가 아니라 생각이 그 안에 존재할 수 있는 에너지장인 거죠. 예를 들어서 구름은 하늘이 아닙니다. 하늘에 존재하고 하늘에 있는 재료로부터 생성된 것이 구름인 거죠. 마찬가지로 생각은 마음이 아니라 마음 속에 존재하고 마음 속에 있는 재료로부터 생성되어서 나옵니다. 불교에서 텅 빈 마음이라고 말하는 가장 순수한 의미에서 마음이라고 할 때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 마음 자체, 그것을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안에 아무것도 없는 하나의 에너지 장입니다. 그것만 봤을 때 거기에는 생각이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마음이라 부르는 절대적으로 고요하고 형상이 없는 에너지 장만이 있습니다. 이것은 관념이 아니라 깊은 경지에 이른 명상가들은 이것을 이해할 수 있고 우리도 거기에 갈 수 있다고 해요. 텅 빈 마음으로 그저 공 속에 머물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아무런 생각이 없는 상태가 될 수 있어요. 그저 완전히 적막하고 완전히 비어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강력한 컴퓨터와도 같습니다. 컴퓨터는 강력한 성능을 지니고 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텅 빈 마음이라는 건 이와 같습니다. 그것은 멍청한 게 아니고 사실 그 잠재된 능력은 어마어마한 거죠. 단지 아무 생각도 만들어내지 않고 고요히 있는 것일 뿐입니다. 기본적으로 이것이 불교가 말하는 텅 빈 마음이라는 의미이고 우리가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텅 빈 마음, 이 지점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마음의 장과는 외부 세계는 전혀 무관하게 존재합니다. 마음이 고요하든 시끄럽든 상관없이 지구는 계속 돌아가고 있고
은하계들은 우주 공간을 계속 떠다니고 있습니다. 물질계를 이루는 에너지는 정신계를 이루는 에너지보다 더 낮은 진동수로 진동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낮은 진동수인 물질계와 높은 진동수인 정신계를 둘 다 우리는 몸소 경험하고 있고 의식을 통해서 물질계와 정신계를 동시에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음, 이 텅 빈 마음 속에 생각도 일어나고 감정도 일어나고 상상도 할 수 있고 이러한 우리의 의식을 통해서 관찰 대상이 되는 마음속에 형성되는 이 대상들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그것을 지금부터 살펴볼게요. 우리의 의식은 물질계를 인식할 수 있도록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냄새나는 것, 맛을 가진 것, 촉감을 가진 것들을 포착할 수 있는 5가지 감각기관을 장착한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육체는 별들로부터 그 재료들을 얻어서 만들어졌고 진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육체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 완성된 육체는 외부 세계로부터 나오는 진동을 감지합니다. 그러면 감각기관의 수용체를 통과해서 감각신경을 타고 두뇌로 올라오고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나타나서 거기서 우리는 그것을 경험합니다. 외부 세계를 보여주는 것이 마음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 중 하나입니다. 이것은 마치 TV를 보는 것과 같아요. 외부 세계는 실제로 야구 경기가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라면 우리의 마음은 그 야구 경기 중계가 나오고 있는 TV와도 같습니다. 우리 육체의 감각기관은 야구 경기를 찍고 있는 카메라와 같고 그 카메라가 찍고 있는 그 정보가 전파를 타고 우리가 보고 있는 TV에 연결되는 것처럼 외부 세계로부터 전달된 그 정보들이 우리의 신경을 타고 우리 마음에 연결되면서 마음속에 영상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저 밖의 외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내면에 있습니다. 우리 내면에 존재하면서 저 바깥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 중에 오직 우리의 감각이 포착해서 마음속에 재생시켜주는 그 부분만을 경험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마음은 더 이상 텅 비어있지 않게 됩니다. 저 바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우리 마음속에 복사해서 하나의 이미지로, 하나의 영상으로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꿈을 꾸고 있을 때 우리는 실제라고 느끼죠. 우리는 실제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보고 있고 그것을 꿈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꿈에서 깨었을 때에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저 바깥의 실제 현실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을 보고 있는 겁니다. 꿈과 현실의 차이는 단지 감각기관이 만들어내고 있느냐 하는 부분만 다른 거죠. 이 부분에서 일부를 책을 읽어볼게요. 마음은 매우 비상하다. 당신의 TV는 수신된 디지털 신호를 해독하여 화면의 이미지와 스피커의 소리로 재생되게 하는 디지털 신호 재생 장치를 가지고 있다. 당신의 마음은 코드화된 신경 신호를 받아서 그것을 당신 눈앞의 생생한 전체 광경으로 게다가 질감과 냄새와 맛까지 더해서 재생시켜 놓는다. 마음은 그 높은 에너지의 진동을 재료로 이 모든 가상현실을 정교하게 재생해낸다. 외부 세계에 이토록 정교한 복제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마음의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인 것이다. 그것이 그 안에 있는 당신에게 외부 세계의 경험을 허락한다. 마음은 이토록 놀라운 선물이다. 그것은 본래 형상 없는 것이지만 가장 강력한 컴퓨터가 만들어낸 것보다 더 훌륭한 형상을 창조해낼 수 있다. 마음은 실로 최초의 개인용 컴퓨터다. 사실 그것은 너무나 개인적이어서 외부의 형상을 필요로 하지도 않는다. 이 컴퓨터는 화면도 연산장치도 그래픽 장치도 다 내장되어 있고 입력을 위한 키보드나 마우스도 음성 인식 장치도 필요가 없다. 그것은 당신과 너무나 정교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당신의 의지와 가슴의 아주 미세한 박동에도 응답한다. 자, 이제 우리는 마음속의 대상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도 살펴보았어요.
우리는 감각기관을 통해서 그 정보를 받아들여서 우리 마음에 재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재생되는 것을 우리는 알아차리고 인식하면서 경험한다 라고 해요. 만약 우리가 경험할 수 없다면 삶이란 것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이러한 경험들은 소중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외부 세계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우리는 알았고, 우리의 내면, 마음속의 대상들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도 알아봤는데,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알아차릴 수가 있는데, 그 알아차리게 하는 이 의식이야말로 가장 심오한 기적이라고 책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안다는 그 아는 존재, 그것 외의 모든 것들은 전부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 알아차리고 있는 이 의식이 마음속에 상영되는 현실을 그저 경험하고만 있을 때, 거기에 빠져들지 않고 그저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때, 보통 그것을 지금 이 순간에 있다 라고 우리는 말하죠.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그 바라보고 있는,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그저 알아차리고 있는 그것은 그저 그 자리에서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 마음이라는 TV에 외부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감각기관을 통해서 전달돼서 그 화면이 마음속에 나오고 있는 거죠. 그 마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 사실 진정한 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일 뿐입니다. 그것들이 들어오고 우리는 그것을 경험했으므로 그저 그로부터 배웁니다. 여기에는 아무런 혼란이 없어요. 거기에는 단지 우리 앞에 펼쳐진 순간과의 온전한 일체감만이 있습니다. 이 온전한 일체감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날씨가 맑은 날 바닷가에서 해가 지는 것을 바라보면 해가 정말 크고 빨개요. 그것을 보고 있으면 아무 생각도 없어지고 내가 그것을 바라보고 있다는 생각도 없어지고 그저 그 순간과 하나가 됩니다. 그 감동, 그 전율, 그 느낌, 그 사이에 분리감이 없어요. 그저 그 순간에 있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같은 드문 순간들을 경험하죠.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아무것도 없고 오직 딱 그 순간만 있을 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고 그 노을의 광경 외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을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때는 어떤 대출금도, 어떤 인간관계도, 과거에 대한 어떤 걱정,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그 아름다운 노을, 그것만이 우리의 눈을 통해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속에 펼쳐지고 온 존재가 하나로 녹아버린 것 같은 딱 그것뿐입니다. 오롯이 그 하나에 집중되어 있는 거죠. 책에서는 그러한 경험이 영적인 경험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는 것을 일심이라고도 부를 수 있죠. 이러한 일심 상태가 되었을 때, 그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마치 정말로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 앞에 섰을 때처럼 모든 것이 다 괜찮고 갑자기 온 세상이 아름답고 기쁘고 평화로운 그 상태. 책에서는 또 그 상태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의식이 의식하는 대상과 하나로 녹아들 때 당신은 신의 임재를 느낄 수 있다. 일심, 집중된 의식의 흔들림 없는 상태에 들어가는 법만 배울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 앞에 언제든지 열려 있다. 여기서 그것이라는 것은 온전한 평화, 지극한 만족, 압도하는 희열, 그것을 가리키고 있고요. 그것을 요가 사상에서는 사칫 아난다, 곧 영원한 의식의 희열이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평온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